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의 추수감사절을 보냈고 이제 올해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추수감사절에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혹시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일부터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였고, 또 두 번째는 마음속에 감사를 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서 행동으로 표현해야 진짜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사건 후에 감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건 전에 먼저 감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감사 후응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감사입니다. 신앙의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얼마나 감사하느냐, 어디까지 감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크게 감사하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맞아요. 작게, 너무나도 작게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감사는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요, 꼭 마중물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잘 아시죠? 운물 아시잖아요. 운물을 이렇게 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몰라요? 물을 한 바가지 쫙 퍼가지고 마중물을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기하게도 감사라는 마중물을 넣으면 우리 입에서 늘 감사가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콸콸콸콸 솟아오릅니다. 근데 정반대, 불평이라는 마중물을 넣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게 늘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콸콸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꼽히는 1순위입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에게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렇게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 성폭행까지 당했고 결국 미혼모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 가지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평생 감사 일기를 썼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부터,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궁핍하고 빈곤한 일이 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늘 잊지 않고 하루를 보내면서 마감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꼭 5가지를 찾아내어 적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금도 여전히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5가지 반드시 감사를 제목을 찾아서 하루를 마무리한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 책에 보면 감사 일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 5가지 하루는 내가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 5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거뜬히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난히 눈부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점심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 얄미운 동료가 있었는데 미워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가 오늘 감동적인 책을 읽었는데 책을 써 주신 저자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 감사의 내용 중에 위대한 감사가 있던가요? 엄청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사소한 감사, 소소한 감사, 지극히 작은 감사, 일상 속에 있는 매일매일의 그 감사,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기를 통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알게 된 2가지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요,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은 돈과 인기와 명예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는데 이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푸른 하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점심에 먹었던 그 스파게티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가 좋은 책을 읽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을 쓴 그 저자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감사 일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본인은 큰 성공, 큰 소유를 위해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감사에 초점을 맞추니 자기 인생이 더욱 풍성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오프라 윈프리가 읽었던 이 책을 보면서 제 스스로 나름대로의 결론을 지어봤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의 문제였다면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없었을 거예요. 내 삶이 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감사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였다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감사할 일이 없을 거예요. 감사는요, 선택이며 의지입니다. 우리는요, 일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2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불평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지금 이미 감사의 길을 들어서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불평의 길에 서신 분도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 이 감사와 불평의 2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감사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는데 저는 그러면 어느 길에 서 있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당신이 어느 길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불평의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요? 보십시오. 불평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감사의 길을 들어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외적인 차이가 있고 내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외적인 차이가 뭐예요? 외적인 차이는 주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디로 모여요? 성전으로 모이죠. 다 교회로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차이예요. 근데 또 내면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그 내면적 특성 안에는 중요한 게 뭐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유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단 한 명의 학창시절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언젠간 교회 갈 거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만나면 자기는 교회 갈 거라고 늘 이야기해요. 여전히 노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믿음의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한 번은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친구야, 암 수술을 하고 집안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헌금을 할 수 있니? 그런 거죠. 이제 장례를 치르거나 뭐 힘든 일이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어떻게 감사헌금을 할 수 있나?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본래 우리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일어나도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럼 너희들은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니? 좋은 일이 있을 때 뭐해? 그러니까 홀짝홀짝 한대요. 그게 뭐예요? 술을 한 잔씩 마신다는 거.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럼 너무나도 슬픈 일이 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떠냐? 홀짝 더 한대요.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2잔 3잔. 참 대안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가 없고 그저 술로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친구가 저에게 또 물어봅니다. 야, 너희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뭐하냐? 저한테 되레 질문을 해요. 뭐라 그럴까요? 감사. 그러면 너희들 나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그럼 뭐하냐? 또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감사. 또 감사. 이를 악물고 감사. 친구가 저를 참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하셔야 합니까? 감사. 나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감사. 또 감사. 이를 악물고 감사.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면적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와 불평의 그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 갈림길 가운데 불평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나에게 얻어진 것과 얻지 못한 것이 있어요. 불평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없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불평과 감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은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묵상할까요? 불평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따지고 묵상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고 얻은 것을 끊임없이 묵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저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만약에 이 3장 17절에서 말씀이 마무리되면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불평의 길을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계속 불평불만이죠. 근데 이것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위대한 고백을 그 다음 절 18절에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열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겠노라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고 늘 불평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네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항상 남의 탓을 해요. 조상 탓, 더 나가서 하나님 탓까지 하고 만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질 때 이 원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후회만 합니다. 만약 이랬으면, 만약 저랬으면 하고 불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요, 항상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한 것도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진짜 행복해졌을까요? 착각입니다.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때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무리 선택이 잘못됐어 할지라도 내가 바뀌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내 아내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직장이 바뀌고 내 삶의 모든 여건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의 반응 세 번째는요, 두려워한답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을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의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마지막에 결과에 결국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길이 아닌 곳을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감사 길로 가니까 결국 두려움이 나를 지배한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건 전후의 반응에 따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건 전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감사함으로 알아라.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감사 후 응답.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식입니다. CCM 가수 최인혁 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많으신데, 이제는 오래전이죠. 뭐 결혼 초에 이제 예쁜 딸이 있었대요. 그 딸을 이제 어느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연을 마치고 집에 늦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참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니까 집에 가면 너무 늦은 시간인데 그 아장아장 걷는 그 딸이 잠을 안 자고 기다렸다가 눈을 부비면서 막 달려와서 아빠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벅차죠. 너무나도 기분 좋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기쁜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자기가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데 딸이 자지를 않고 끌어안으니까 모든 피로가 싹 녹아지더래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최인혁 씨가 어떻게 했느냐, 지갑을 꺼내서 1,000원짜리를 한 장을 딱 준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또 막 딸이 달려와서 또 확 끌어안는 거예요. 아빠 오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또 1,000원짜리를 딱 준 거예요. 이게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딸이 막 달려오더니만 앉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딱 쓰더래요. 뭐라 그랬게요? 아빠, 어차피 해 드릴 테니까 1,000원짜리 먼저 주세요. 그러면 안아드릴게요. 딱 이랬답니다. 이 순간 최인혁 씨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대요.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그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머리를 탕 치는 그런 충격을 받았대요. 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돈부터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돈부터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돈부터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할 테니까. 내가 바로 이런 식으로 고백하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선감사, 후응답, 이 도식을 지켜야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사전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믿음의 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거장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크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거저 믿음이 그렇게 성장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시면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아파도 감사, 슬퍼도 엉엉 울면서 감사, 죽어도 감사, 성감사의 능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도약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성감사 후 응답의 도식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 자신의 신앙이 일취월장 확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 10원짜리 교인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10원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둥바둥 매일 복잡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10,000원짜리 교인이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큰 사람들은 1억 원짜리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제 고민은 뭐예요? 1원짜리 교인을 어떻게 하면 1억 원짜리 교인으로 성장시킬까?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먼저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홍해 앞에, 홍해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유일하게 모세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원망, 모든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괜히 왔다, 여기 뭐하러 왔냐, 우리가 이 고생이 뭐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혼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더불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다시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이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가나안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립니다. 언제까지? 선 감사할 때까지. 40년 동안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입성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똑같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꽉 차여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홍해와 똑같은 상황.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맨 앞에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 뒤를 따라가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건 뭐예요? 갈라질 줄 믿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선감사.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갔어요. 갈라지지 않았지만 갈라질 줄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단강 물이 그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왜?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잘 아시죠? 풀무불 앞에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단번에 목을 쳐서 죽여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해요? 죽여라.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선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선감사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초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벌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태도로 맞서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수동적으로 수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수동적으로 위축돼서 수비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이런 기술이라는 그런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거기 보면 이기는 방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보니까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급소를 노려라, 싸움할 때. 두 번째, 기싸움에서 지지 말라. 세 번째, 눈싸움에서 지지 말라. 네 번째, 선방을 날려라. 그럴듯하죠? 이렇게 하면 꼭 이길 것 같죠? 이런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 싸움의 원리와 영적 싸움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가운데 늘 공격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답니다.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사탄은 그걸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선방을 날리는 게 있어요, 사단에게. 그게 뭘까요? 먼저 감사하라. 여러분, 그것이 먼저 선방을 날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선감사, 먼저 감사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묵상합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점점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더 깊은 문제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 초점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초점을 옮기면 그 문제는 그 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감사하면 문제가 뒤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세상을 넓게 보고 우리의 믿음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으로 먼저 감사하는 사람은 빨리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직 못 가졌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대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게 아들이 아니에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25년 걸렸어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성감사,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감사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신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사전에, 사건 전에 성감사하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영적으로 확 도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초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게 돼요. 세 번째, 속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먼저 감사하라 할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과 너희 일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감사. 혹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 또 감사. 이를 악물고 감사.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섬감사 후 응답의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풍성한 응답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감사 후 응답의 능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능력으로 도약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초점과 태도를 바꿔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먼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를 악물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결단 찬양합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여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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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먼저 감사하며 성감사 후 응답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함으로 모든 삶이 감사의 삶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